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 노선을 변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가 이렇게 급증이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증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달, 그쵸? 엄청나죠?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다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앱에서 그냥 시켜가지고 받죠. 여러분도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하시죠? 거의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살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써본 거, 내가 입어본 거, 그게 아닌 거라면 굉장히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리뷰입니다. 리뷰. 그렇죠? 근데 저도 리뷰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리뷰에 이렇게 딱 달렸을 때 이거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단순해서 그게 뭐냐면 바로 가격 대비 대만족, 가성비 값. 뭐냐면 그 물건값에 비해서 기대 이상,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나는 5천원을 주고 사는데 5천원의 값어치보다 더하다. 가성비 값이다. 그러면 일단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냥 사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왜 비교하고 고민하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비교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한적인 재정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분량의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비교해보고 또 물어보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적인 물질 안에서 가급적이면 만족도가 높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100세 정말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은 어느덧 20, 30대가 돼요. 어느 조금만 있으면 40, 50, 60, 70 그냥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도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한하면 그냥 막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무언가를 위해 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기 인생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돈도 안 쓰죠.
그러니까 즉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자식만큼은 가성비를 따지지가 않아요. 가성비 값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가성비 값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가격 대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자녀만큼은 신기하게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 거를 살 때는 가성비를 막 다 따지거든요. 리뷰 보고 물어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다 따져요. 그런데 자녀거든요. 다른 애들이 뭐 있나? 다른 애들이 뭐 신나? 이걸 따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간, 그것을 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같은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요,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부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마다. 이게 말이 돼? 뉴스에 그렇게 많이 뜨거든요. 이게 말이 돼? 아빠, 엄마, 이게 말이 돼? 나 죽일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같은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야지만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데 왜 우리는 주저주저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같은 대상이지만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이지만 같은 헌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가장 얻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그는 유대 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그 지위, 또한 당시에 배웠던 모든 사회적인 어떤 지식, 또한 로마의 그 시민권자의 특권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서 그리스도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때에 베스도가 기가 막히니까 바울에게 뭐냐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배운 학문에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때에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된 것 빼고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에게 귀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베스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게 조롱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줘? 그쵸? 교회가 밥 먹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때도요, 동일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했고요, 비난했고요, 핍박했고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 낭비라고, 허비라고,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그렇게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부분이 교회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교회의 이 위기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그들을 향해 바울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함께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괜찮다고 적당히 믿으라고, 나도 보라고,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하라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어떠한 그런 열정을 꺾어버리고 그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관심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큼 시간 투자하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큼 물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전 생애를 걸어 세웠던 교회를 이제는 성도들이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똑같아요. 대상은 똑같이 예수님인데 그러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위기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를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니까요, 인생을 못 걸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다 거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다 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못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어느 가치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의 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헌신의 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같은 대상을 향해 전혀 다른 가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빼고 1년을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굉장한 값어치의 향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혼수품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송두리째 그냥 다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제자들이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허비했다고. 그러니까 허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 버렸다고. 아니,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똑같은 행동의 평가를 제자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허비했다, 낭비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한 거라고. 너희가 왜 그 여자를 책망하냐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에는요, 어폐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향유를 바릅니다. 왜 향유를 바를까요?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르는데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한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거예요. 시신에 바르는 거거든요. 자, 죽은 사람의 몸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른 걸 가지고 지금 내 장례를 예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못 박히셨고 그날 운명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일에서 3일간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향유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돌아가실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날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어디를 들어가세요? 무덤에 들어가세요. 자,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못 발랐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아무도 못 움직이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쵸? 부활절. 자, 그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요. 왜 가냐면, 뭘 들고 가요? 향유를 들고 가는 거예요. 향유 바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들이 가서 향유를 발랐습니까? 못 발랐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아무도 못 발랐습니다. 오직 이 여자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바른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가 향유를 바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가 자신이 쏟아부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 행동 하나가, 이 행동이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특정인을 기억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기억되게 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자, 바로 십자가와 연관된 죽음과 관련해서 유일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진 몰라도 사랑해서 전부를 쏟아 부었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허비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같을까요? 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동일해서
우리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같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허비하다, 낭비하다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에 주목하신 이유는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꼴랑 예수님에게 그거 부어드리려고 300데나리온을 통째로 부어버려? 한 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행동이,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따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얼마를 내면 얼마를 얻을 수 있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가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들을 보면 이 강사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강사에 따라서 참석하는 성도들이 다릅니다. 잘 아시죠? 왜일까요? 간단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요때 참석했을 때 은혜 받을 만한가? 가치를 따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니까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허비하러는 안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있는데 무슨 천일 작정 릴레이 기도한다고 그렇죠? 성전에 와서 그 귀한 시간 투자하라고 하는지, 뭔가 뭐 선교해야 한다든지 뭔가 흘려보내야 한다든지 허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반대로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뻐하시니까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성전으로 달려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산하셨으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달리십니다. 꼴랑 저 같은 사람 얻으시려고 어떻게 아들을 주십니까? 꼴랑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얻으시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계산할 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셔서 기껏 얻으신 존재가 꼴랑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가치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제자들 눈에는요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그것이 복음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도 같이 증거되게 하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 그때에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 줄 거냐고. 여러분, 한쪽은 계산하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데 한쪽은 철저하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의 가치는요 은 30입니다. 여러분, 당시 은 30은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총 한 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가 총 한 명 가치밖에 되지 않을까?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치받고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를 총 한 사람의 가치로 여기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 정도의 값을 쳐드리고 계신가요? 사실 가룟 유다 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종 한 명의 값으로 환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분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을 붓기에도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마리아의 길입니까? 가룟 유다의 길입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 30에 팔아도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300데나리온을 쏟아부어도, 한 번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갈래길이 갈려져 버렸어요. 한 여인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대상은 같아요. 똑같은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향한 값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똑같이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숨을 걸고 믿고요. 어떤 분은 내가 믿어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려 드리는 분. 그냥 예배 드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주님 한 번만 쳐다봐 달라고, 나를. 내 자녀 이름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도 되는 분,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분, 아무 시간이나 드려도 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자라고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쏟고 계십니까? 왜 거기다가 쏟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시냐고. 왜냐하면 저에게 가치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더 먼저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니까, 가치가 내 안에 그것이 분명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목사님들도 왜 그렇게 사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요, 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것이,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안에서까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리아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어드리겠다라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정말로 그 주님,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가장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전부를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